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이제 우리가 일어날 마음을 먹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었던 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살아계심만이, 임재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 인사이드 아웃과 소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요. 저는 사실 인사이드 아웃은 보다가 잤습니다. 조금 어렵더라고요. 소울은 되게 감동적으로 봤었는데 이 두 영화의 인간 심리를 자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자 데커 겔트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데커 겔트너라고 하는 분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신간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내용의 일부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작은 자기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작은 자기 효과. 자, 한번 보시면요. C와 D를 비교해 보실 때 C에는 사람이 크게 나와 있죠. 영어로 me라고 되어 있는데 D에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어 글자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C는 엄청나게 자기가 크게 나와 있고 D는 작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A와 B에 사는 사람 중에 C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A에 사는 사람일까요? B에 사는 사람일까요? 예, 잘 모르겠죠. 예, 지금 C, 이 자기를 크게 그린 사람들은 다 A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단지는 모르겠지만 연구 실험 결과가 대부분이 A에 사는 사람들은 C처럼 그림을 그렸고요. B에 사는 사람들은 D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참고로 이 A는 공원과 놀이동산이 있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노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림을 부탁했던 것이고요. B는 요세미티 공원입니다. 조용히 대자연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그림을 부탁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왜 B 지역 사람들은 D 그림처럼 자기를 작게 그렸을까? 그 이유가 바로 경외심이다 하는 겁니다. 대자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작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경험하면 자기 비판, 불안, 심지어는요 우울증, 염증 수치까지 줄어든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경외심을 크게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픔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울증, 또 온갖 여러 가지 분노와 이 불안이 감싸고 있습니까? 그럴 때 자꾸 그런 원인들을 보지 마시고
경외심을 크게 하는, 우리의 경외심을 크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인간은 경외심을 느끼면 약육강식 법칙에 지배당하던 이 경쟁적인 마음에서 벗어난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모두가 상호 의존적이고 협동적인 개체들로서 관계망의 일부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말이 아주 어려운데요. 나만 알고 살다가 경외심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하나가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고작 5분씩이라도요, 일상적인 경외심을 느낀 사람들이 경외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보다 예술, 음악, 시, 새로운 과학 발견, 철학, 삶과 죽음에 대해서 훨씬 호기심 수준이 높았고요. 당연히 수수께끼와 같고 불가해한 것들을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더 성공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 바로 이 두려움과 놀람을 다루시는 듯하지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외심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바로 경외심이고요. 이 경외심은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초월적 존재의 일부라는 느낌입니다. 자신보다 커다란 무언가가 자신을 감싸 안아주고 있다는 느낌, 바로 이 경외심.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벗이라 부르십니다. 나의 종인 동시에 나의 벗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종에서 나의 벗으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으로 땅끝에서부터 붙드시고 모퉁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기에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부담이 왜 생겨났을까요? 11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앞에는 지금 4종류의 대적이 있습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이와 같은 대적들을 만나면 누구나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나아가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 휩싸이지요. 평소에는 참 잘하는데 꼭 대회만 나가면 실수를 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평소에는 그럭저럭 하는 것 같은데 대회만 나가면 기대 이상으로 성적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방해 요소들이 있을 때요,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방해 요소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유 없이 나를 보고 노하는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다투고 이도 모자라서 싸우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무방비의 상황에서 가짱스럽게 공격하며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데 마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린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며 힘들어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의 종답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버리시는 건 아닐까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힘과 위로, 평안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다가 다시 나의 보스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왜 이러시느냐? 종으로서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보스로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종과 주인을, 종과 친구를 잘 구별하시는데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항상 주인을 살피지만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고 해도 종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르지요. 친구는 친구가 하는 것을 알고 친구를 대신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친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때로는 친구를 위해서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과 친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부르셨다가 이제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친구 관계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놀라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면 우리가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까지 하시지? 아마 우리는 더 놀라고 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외심을, 두려움이나 놀람이 아니라 경외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입니다. 지금 내가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셔야지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바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도해야죠. 기도. 일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기도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 이분은 대답을 안 하셨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손 안 대고 코를 풀련다. 이런 속담을 빌어 흉을 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엄마가 코를 잡아주죠. 흥해! 그러면 아이들이 흥을 못해가지고 코를 들어 마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어머니들이 코를 파서라도 그렇게 꼭 코를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저분해집니다. 추저어집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그것만큼 추한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더 힘쓰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의로운 손이지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시면서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옛날 어릴 때 기억이 났는데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키 큰 형하고 키 작은 동생하고 칼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키 큰 형이 이기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키 큰 형은 칼도 큽니다. 오히려 키 작은 동생은 칼도 조그만 거예요. 이렇게 칼싸움을 하는데 칼싸움이 되겠습니까? 조금 칼부림이 서로 이루어지다가 아야! 동생이 비명을 지르는 거죠. 팔 길이에서부터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칼의 길이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키 큰 형이 키 작은 동생을 이기면서 괴롭힙니다. 이를 보다가 참지 못한 아버지가 이제 키 작은 동생을 도와주는데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키 작은 동생에게서 칼을 뽑아다가 그걸로 막 혼내주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아버지가 키 작은 동생의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가지고는 그 키 작은 동생이 가지고 있는 칼, 그 칼에 같이 손을 얹어가지고는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칼싸움. 이럴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아가 강한 아이들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한테 몸을 맡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하면 같이 춤을 추는 거죠. 오늘 말씀 13절이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1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13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붙드실 때 어디를 붙드신다고요?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려고 하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붙드는 것보다 우리 뒤에서 바짝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감싸 안으시면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능력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저 적들은 너무나도 나와 비교해 보면 크고 능력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치르고 온다고 할지라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슴에 품고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이 휘두르는 대로 같이 휘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대로 우리도 같이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걸 멀리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춤을 추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시는 줄 믿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휘두르라고 하면 휘두르는 대로, 그리고 또 발을 옮기라고 하면 옮기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경험하시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외심을 가지는 좋은 습관이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감탄하는 거랍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감탄할 때 그때 이 경외심이 점점 커진다고 그래요. 자,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와 해주시면 됩니다. 놀람이라고 하는 감정은 와 하면서 입을 닫는데요. 와, 입을 닫는 게 놀람이고 경외심은 와 하면서 눈과 손이 하늘을 향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붙드시면서 특별히 내 오른손을 붙드시면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다. 잔잔하지만 그럼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마음으로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우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람은 이거고 경외심은 이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감사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경외심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이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집에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경외심이 송글송글 피어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맺히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농구 황제 누구지요?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요, 이 고전하면서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겠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쩌면 이 경기가 인생 유일한 NBA 경기 관람일지도 모를 어린 팬들이 우리 경기를 보러 객석에 와 있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길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충 시합에 임해서는 안 돼. 평생에 딱 한 번 이 NBA 경기를 보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온 어린 팬들이 있는데 그 어린 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러면서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은요, 경외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어린 팬들이 경기를 통해
경외심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경외심을 심어준 마이클 조던은 농구의 전설, 농구의 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경외심을 심어주는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경외심을 발견하고 정말 평생에 기억하는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경외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이 경외심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예배의 전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배의 전설과 같이 여겨집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사실 진짜 조금 전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이 찬양을 사실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이 완전히 새롭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저는 생각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드리자면 감히 칭찬할 자격도 없지만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 경외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참 많지요. 혹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과 방해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불평불만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상반기가 이러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나를 감싸고 계시다. 이 경외심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반기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